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34번째 살모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이제 분온, 오봇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34번째 살모나입니다. 민수기 33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명의 뜻이 있고 그 지명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살모나는 제 34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갈까지 마지막 길갈까지 이제 42번의 진을 치게 되는데 이제 살모나는 제 34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살모나의 뜻은 그늘짐,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그늘졌고 또 어두움에 휩싸였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분온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에돔 왕이 왕의 대로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여기에서 홍해길 남쪽으로 험한 산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왼쪽의 지도를 보면은요, 보라색 화살표가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 제사장이 죽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에돔 왕의 길을 가면은 평탄한 길입니다. 가까운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신명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냥 대로를 걸어서 걷기만 하겠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겠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겠다.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에돔 왕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산지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이 없는 길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이 온 족속 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한 이후에 이제 분온으로 살모나로 이제 진을 옮긴 거죠. 민수기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살모나인데 그 이름처럼 그늘과 어두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드리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비통하리만큼 슬픈 일입니다. 큰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 모세가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잃어버렸던 잃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엘르아살이라는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지도자가 생겼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게 됩니다. 살모나의 진을 친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호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을 읽었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정적으로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홍해길 남쪽을 따라 멀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더 그늘지고 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편안하고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로, 그것도 험한 산길로 돌아서 가야 한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살모나도 마찬가지고 분원도 한번 보세요. 그 지도의 보라색 길을 보면 살모나와 분원은요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곡을 가려면 그냥 철길만 건너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길을 건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일산을 통해 가지고 대장동으로 해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느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분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모나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에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아 홍해길 남쪽 길을 돌려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에돔왕과 같은 많은 적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여 낙심하게 만들고 천국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늘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삶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늘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있는데 굳이 산길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번에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고 걸어갈 때 생명과 평강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사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세상이 살기가 쉽거든요. 관계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손해를 봐야 되고 바른 길이 있지만 세상은 어쩌기 사기를 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래서 우리도 알죠. 그리고 그 지름길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도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 한 번 감고 그냥 세상의 그러한 법과 세상의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은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는 늪의 깊이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양떼를 치고 가는데 앞에 늪이 있으면 그 늪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팡이를 사용했고 막대기는 맹수들을 물리칠 때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위해 사용도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데도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평탄한 길, 행복한 길, 기쁨의 길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내 삶의 길에 사망의 길도 있었다라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험한 길, 내 삶 가운데 돌아가는 길,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길을 다윗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변치 않은 믿음은 뭡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때로는 길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늘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그 진노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하실 때 그 징계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목숨을 노릴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의 고통에서 괴로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실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 왕의 대로를 걷지 못하고 험한 산지 길을 걷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길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번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신앙 노정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험한 산지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합니다. 시편 107편 7절 말씀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 그랬지 평탄한 길, 왕의 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바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인생의 길은 바른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로 만나기 싫은 그러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오지 않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길에는 생명과 평강이 가득하며 잠언서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서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흑암 깊음 중에도 앞길이 환히 트이는 광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길이 암흑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광명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곱은 길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곧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하여 그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 내게로 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아론이 죽지 않았습니까? 30일 동안 애국을 했어요. 그리고 평탄한 길이 눈에 보였습니다. 왕의 대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왜? 산지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힘든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함이 있고 그늘짐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고 암흑과 같은 인생길이라도 광명을 보게 할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곱은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분원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 광야는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불뱀들과 전갈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죽고 저녁에는 추워서 죽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죽어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광야.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냥 모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덮어지는 곳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사 영원한 천국의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모나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좁은 길일 것 같지만 그 길을 곱게 할 것이고 암흑길인 것 같지만 광명을 비추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